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3절 57절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융통성이라는 말 아세요? 저는 융통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준현이가 말해볼까요? 융통성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갑자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재주를 가리켜 융통성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뜻을 물어보면 답하기는 다 어려워요. 저도 국어사전 보고 항상 찾아옵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융통성이 있다. 손. 왜 아무도 융통성이 없나요? 거기 융통성이 있나요? 넌 있고. 그럼 융통성이 없다. 손. 잘 모르겠다. 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저는 융통성이 있는 편일까요? 없는 편일까요? 없는 편이에요, 사실. 넌 찍은 거구나. 여기는 좀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이 그러네. 성격상 뭔가 좀 고지고대로 하려는 성격이 원래 타고났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세상을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없던 융통성도 좀 생기긴 해요. 근데 타고난 거는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융통성 혹은 유연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는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이게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인가? 아닌가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만약에 일제강점기라고 해봅시다. 당시 일본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천황 숭배를 강요했죠. 그러면 천황 숭배를 강요하는데, 크리스찬들한테도 이걸 강요했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큰 찬이 같은 경우는 천황 숭배 해라 그러면은 거절할 거예요? 아이, 그걸 해야죠. 안 하면 죽인다 그러면? 아이, 그럼 해야죠. 이게 바로 융통성인 건가요? 이 용품성이 네. 빼다. 목숨이 걸려 있으면 이런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내가 이것을 고지고대로 했을 때 얻게 되는 피해가 클 때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많은 성도들이 어, 거절하기도 했지만 또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기도 했어요. 어, 사실 이러한 상황이 나중에 한국교회 분열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보신교단이라고 아세요? 교단에서 사실 별로 보통 성도들은 관심이 없으신데 교단들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신교단이라는 말 자체가 봐봐요. 일단 다 장로교에 속하는 교단들이 여러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로교가 여러 개로 갈라져서 들어오진 않았겠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장로교가 여러 번 갈라졌어요. 우리는 좀 복잡한데 예장 통합이에요. 예수 장로교 통합이에요. 예수 장로교라고 말하는 건 뭐 기독교 장로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앞에 붙은 게 다르기도 하고 뒤에 붙은 게 통합, 뭐 고신, 합동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이 고신 측은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때, 이 일제의 어떤 압박에 굴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그 중심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까 누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개혁의 목소리가 전체로 퍼지지 못하고 묻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굴하지 않았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고신교단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봐봐, 일제 때도 이런 압박이 있었죠? 그럼 그 다음에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어떻겠어요?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도 엄청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댔어요. 그때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만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초기 교회에도 이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교회가 처음에는 박해가 심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이제 채택되긴 했는데 한참 한 300년 있다가 얘기고 그 사이에는 뭐 몇 차 박해, 몇 차 박해 이러면서 뭐 큰 박해만 대여섯 번이 넘는 큰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지나가면 또다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네 변절했잖아. 너네들 자격 없어. 특히 예를 들어서 그때 이슈가 됐던 거는 성사예요.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너 그때 예수님 버렸던 놈이잖아. 너한테 세례 안 받아. 요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도 이제 교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갈라지는데 이런 분열의 시작점에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의 상황에 각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고난들은 다 있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군가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몸을 피하는 것조차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이 교회를 두고 내가 어딜 도망간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예 교회에 남아서 목숨을 잃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교회 고난이 닥쳐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지에게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 갑자기 이상한 북한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일 거야 그랬어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몸을 피한다. 도망간다. 2번 잠깐 융통성을 발휘한다. 3번 그냥 죽으면 죽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몸을 숨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53절이 뭐라고 어떻게 시작했어요? 거기 사이가 불편한 자리야. 다음에 거기 앉지 마. 빨리 와서. 53절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상황이에요? 저 지난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 찍었는데 바리새인 포함됩니다. 근데 바리새인 옛날부터 죽이려고 그랬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7절을 봅시다. 4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모았어요? 뭘 모았냐고. 공회. 이 공회가 뭔가요? 그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공회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겠죠, 당연히. 근데, 나름대로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허용해 준 기관이 공회예요.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로마에게 인정받은 유대인들의 의결 기관이 공회예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완전히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국회 뭐 이런 것처럼 중요한 어떤 기관이에요.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거기 법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거예요. 최소한 유대인들의 지도자층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54절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우리 은지가 했던 것처럼 몸을 피하셨어요.
몸을 피하셨어요. 그러면 봐봐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몸을 피하지도 않고 그냥 몸을 피할 수도 없다. 난 도망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당당하게 죽을 거다.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좀 잘못된 결정일까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사건만 단편적으로 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죽이는 자를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우리 도망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죽을까봐, 잡힐까봐. 나는 지금 잠깐 몸을 피했다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몰래 다시 되찾겠다. 이런 포부를 가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은 심지어 원래 이제 이불을 몸에 두르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그게 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쫓아오니까 로마 군병이 쫓아오니까 이불을 벗어버리고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웃죠. 목숨 걸려봐요. 지금 옷 입는 게 중요해요. 잡히면 죽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망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봐봐 이 12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다 우리는 이 사실 12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다 천국에 있다고 믿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사도로서 나중에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했고 리더십으로 섰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다 성인으로 추대하잖아요. 이게 도망 좀 쳐도 되겠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했나요? 모른다고 했어. 모른다 그랬어요. 나 저런 사람 몰라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어요. 18, 나 저런 거 몰라! 그래서 욕한 거예요. 그런 건데 그 베드로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 못 간 사람은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가톨릭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천국 문을 누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카더라예요. 실제로 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천국 문을 지킬 거다. 뭐 이렇게 카더라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 심지어 그 장면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 부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베드로를 쳐다봐요. 멀리서 부인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한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고 심지어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을 겁니다. 내 목숨 다 걸어서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뭐 이렇게 말하던 놈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쳐다봐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게 베드로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처한 본인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발등 안 찍혔어요. 왜냐면 예수님 알고 있었거든. 안 믿었거든.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먼저 말했어요. 봐봐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베드로도 그랬는데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좀 부인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민정아,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대. 너 일본군이 와가지고, 일본군이 지금 없겠구나. 북한군이 와가지고, 너무 상팔년도 같은 설교가 돼버렸어요. 북한군이 와가지고, 북한군이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 너를,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래. 어때요? 좀 부인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한 번쯤? 베드로 3번이나 했는데 3번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단 살고. 근데 아까 제가 이 사건을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라고 말했던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경을 볼 때 이 장면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오늘 물론 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죽으셨어요. 제 발로 예수님 마지막에 죽으러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 공회가 있는 곳이에요. 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득실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자기 발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다른 12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 다 잡혀 죽었어요. 근데 막 도망치다가 억지 잡혀 죽은 거 아니에요. 다들 기꺼이 죽었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이제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도망치던 이 베드로나 요한만 해도 사도행전에서 잡혀가요. 공회에 잡혀가서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래서 협박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을 듣지 사람 말을 들을까? 이래요. 되게 담대해졌어요. 바로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막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저주하면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거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저 때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쉬우니까. 쉬운 게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항상 그 뒤에는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왜 피하셨을까? 간단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스스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이제 말씀이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쁜 미소가 딱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는요, 꼭 이처럼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어디 장례식에 갔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갔더니 이제 다들 뭐 거기 절을 하거나 무덤에 절을 해요. 혹은 우리는 다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제사를 만약에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 제사 뭐 친척집에 제사를 드리는데 갔는데 다 절을 해요. 그때 내가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조금 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제가 취직했을 때 제 주변에 이제 나름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바로 퇴사를 고민한 친구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영업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하는 일이 맨날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 접대하는 거예요. 술 접대하고 성 접대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내가 이직하려고 내가 취직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얘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찬인데 상사가 나한테 와서 너 가서 룸살롱 빌려놔 알아봐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아무리 관례라고 해도 내가 그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내 양심이 옳은가? 잠깐 융통성을 발휘할까? 아니면 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선택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뭐 융통성을 발휘하셨네 이렇게 한 구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왜 그러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겠어요? 은상이가 막 끄덕이고 있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뜻은. 성경책 읽으면 되죠. 맞아요. 성경책을 성경책을 읽는 것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를 더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계속 주기적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너처럼 돼요? 이렇게요? 그래요. 너처럼 되면 좋겠네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하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다 알리겠다. 그만한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따 질문할 때 아마 서로 나눌 건데 여러분 훅 까놓고 말해서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말씀은 또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거 없이 각자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일 거예요. 사사기에 맨날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난장판 됐어요, 난장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보다 개막장이 됐어요. 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그냥 뭐 작게 보면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과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가면 결국은 이상한 대로 갈 뿐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보다 가까워지고 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돼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있는 매 순간에 매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